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제의 어절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0절인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소개하기를 좀 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므온이라 하시는 분은 나이가 꽤 많이 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말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그런 일들을 함께 하려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출세할 수 없고 재능이 있어도 잘 살 수 없고 그리고 항상 약탈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어요. 언제쯤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너가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며칠 있으면은 너가 이 나라가 일제에 벗어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했다면은 그런 응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임하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볼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거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순종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거라 그랬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허리가 아프네요, 그런 식으로 자기 처지나 형편에 맞춰서 안 된다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차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례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제 8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성전에 가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집 근처에서 이렇게 또는 집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부른 것은 이름을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정해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이름대로 그냥 순종하여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다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집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33일 동안에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40일을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출산하면 경사 났다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경사난 것은 경사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모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원죄로 인해서 출산하는 고통이 온 거잖아요.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린 데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집에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끄러우니까 집에서 조금 더 몸조리를 하라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후에 몸조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피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고 피가 정결케 되기까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어린 양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는 그 산비둘기 새끼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모세의 율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또는 비둘기 새끼는 엄청 쌀 거 아니에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다 형편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병아리 정도 되는 거지요. 병아리 2마리가 그렇게 비쌉니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출산으로 인해서 그 산모가 죄를 범한 것을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새롭게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산모예요. 마리아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를 씻으러 그렇게 출산을 했기 때문에 죄를 씻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마리아는 죄인이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의 율법의 대로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같이 갔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은 2장 2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성전에 같이 간 것입니다. 여자의 자궁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렸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온 사무엘이 바로 한나가 처음으로 첫 해에 나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 남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 세워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 숫자하고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남자의 아이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은, 더 많으면은 그만큼 5세겔의 그 헌물을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것을 대속하게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예요. 첫 해에 난 남자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첫 해에 난 남자아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치르려고 지금 성전에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비둘기 새끼 2마리로 마리아의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란 사람을 들어오다가 만난 거예요. 시므온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제가 얘기했지요. 앞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저 아기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저가 아기를 좀 안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마음의 감격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못하는 것만치 힘든 게 없어요. 가끔씩 TV 보면은 아휴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죽나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분도 이제는 그만 살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질 않으니까. 그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주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혼자 빨리 남편을 따라서 소천에 가야 되는데 90살이 넘도록 소천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원에서 멍하니 계시고 그 모습이 꼭 그렇게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시므온은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내가 평안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을 드린 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은 주의 구원자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 자체가 주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와 같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 믿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고, 그리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상관이 없고, 어떠한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빛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빛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에 빛이 나는 거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백성이었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신분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좀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라운 말을 했는데 들을 때 다 기억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다 그때 어떤 말이 다 행해졌는지 다 기록한 것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시므온이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특별히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지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패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흥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죽으면은 꼭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신 분이 우리의 부활이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이적과 기적이 다 비방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믿어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방성이 UFO를 봐서 UFO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 성탄절 되니까 쓸데없는 뉴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구나. 마귀는 오늘날에도 역시 역사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엉뚱한 뉴스를 보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외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나 이상한 곳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는 것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그런 걸로 청소년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가는 것을 길을 막아버리려고,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시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말에 귀가 얇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2017년 전에 오셔서, 약 2017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날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면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과 진실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좌우의 나침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마리아가 볼 것이고, 그때에 칼이 마음을 찢는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셔가지고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사람을 다 분리하세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분리하셔서 천국 백성을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다 지옥으로 또한 보내십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봤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한 시므온의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것은 아니고 12월 25일을 탄생 기념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일날 기념을 받고 싶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찬양 부르는 마음이면은 합격인 거지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예전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캐롤도 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떨렁하고 조용해서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 우리 전국에 있는 이 동시간대 교회들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을 다 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고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양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받는 자리에 있으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 이렇게 찬양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누군지 또한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일에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